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해석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삶의 현장 속에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웃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들,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즉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답게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마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만약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면 이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가?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자신들이 잃어버린 세상의 권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였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다, 선지자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보내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던 자들이다라는 것이겠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원과 만족을 위하여서 오시지 않은 그분을 일방적으로 그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건데요. 우리도 때로는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무척이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들은 과연 어떤가? 우리들은 그들과 다르지 않은가? 같은가?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언제나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 속에서 살아가야만 할 텐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어떤 제자도가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게 바로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신 것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처럼 이제 내 소원과 만족 또 한마디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제 반기독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도 교회를 비판하고 또 교회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온갖 교회의 비리들을 다 꺼내들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데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과연 그 반기독교들이 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결론은 단 하나인데
바로 그들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의 모습이라 그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들은 교회의 문제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잘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 안에는 어떠한 상처, 어떤 답답함들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 교회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지만 실은 그 모든 것은 자기의 욕심대로 이루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앙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만과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것은 누군가 보니까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이들이 나중에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존재가 예수님을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경험하는 자들이고 그분을 보고 있던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예외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길에 휩쓸려가는 것이 쉽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나의 신앙을 경계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교회 안에서만 확인한다거나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소원으로만 확인하려는 일들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자리로 가야 되냐면 성숙하는 자리로 가야 되겠죠. 처음 신앙으로 무엇이 부족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지만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으로 거듭나기를 언제나 힘쓰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린 유대인들과 같은 자리와 그들이 가진 실수, 오류들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줘야 되고 우리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비슷한 고집이고 분노로서 많은 경우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버려지듯이 사망 속에 보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아무런 증거도 주지 않고 간섭도 없다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은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의 만족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그분의 복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몇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형통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을 보면은 요셉에게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형통한 자라는 그런 수식어죠. 특히나 눈여겨볼 것은 그가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로 들어갔을 그때에 그의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을 정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형통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요셉이 어떤 걸 했길래, 무엇을 했길래 그는 형통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보디발에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알렸을까요? 야, 우리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예수 믿어라 이렇게 했을까요? 어떤 엄청난 성과를 올리면서 그 형통함을 증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통함을 증명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자기의 신분, 자신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그 형통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성경에서조차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대단하고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도 되게 위험한 게 그게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너무 대단하고 거창하고 엄청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으로 뭐 하나님을 증거할 때 꼭 뭔가 어떤 뭐 대단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우리가 누리고 가져야 되고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그저 보디발에게 인정받았던 것은 어디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뭐 다른 모습 보이지 않고 온전히 살았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가 가진 노력과 어떤 자신의 의지로서 그 형통함을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셉이 한 것은 자신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 속에서 충실하게 그 삶을 살아내면서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함으로 그것을 인정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면서 인정하기 싫은 삶을 살았습니까? 보디발이라는 그 엄청난 사람 밑에서 그 철부지 같은 요셉이 그것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형통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참음이 있어야 되고 또 내던져버릴 각오를 하면서 살아야 될 인내와 삶이 있어야만 그 길을 걸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세상의 현실 가운데 보디발이라는 인물을 품기 시작하고 감옥에 들어가서조차 함께 있던 그들을 품기 시작하자 사람들과 세상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요셉이 뛰어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그러니까 제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내가 제자로서 인정받는 삶,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를 믿을 때 거창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언젠가 그 청소년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 5대양 6대주를 품고 뭐 기도해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인데 저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현재 삶에 충성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 믿는 걸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어떤 대단한 큰 환상 속에 빠져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걸 그렇게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 다하고 최선 다하고 내가 맡겨진 그 삶 속에서 그 이웃들을 품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어떤 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이 내던져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요셉처럼 버려진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들. 꼭 뭐 대단한 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기대했냐면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5대양 6대주를 다 뒤엎을 줄 아셨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그 귀한 인생 가운데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가장 나에게 위대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그 요셉의 완성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보통 요셉의 완성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가 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요셉의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형제들을 품은 겁니다. 요셉의 성숙은 보통 요셉이 복받았다. 요셉이 정말 어떻게 뭐 은혜 가운데 있었다. 총리 됐다. 뭐 내곱을 다스렸다. 하지만
실은 맨 마지막 장면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디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벌였던 그 원수였던 형제들을 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완성인 거예요. 그 자리 가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자리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야 보여줄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너희들에게 대단한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너희 대단한 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니?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너무 대단하고 거창한 것들을 주님께 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알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속에 그 삶이 어떤 삶이든 그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지럽고 힘든 삶이든 그 삶 속에서 여전히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인데요. 왜 하나님은 이제 그 질문이 하나 있죠. 어떤 질문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위풍당당한 다윗을 바로 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보냈냐면 광야길로 보냈죠. 광야길로 보냈는데 사울이라는 존재를 그에게 붙여서 아주 일생 중에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다 겪게 만드세요. 그러면 보면은 그 광야길에서 정말 자기 장인어른에게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위협과 고난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거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뭐가 편해요? 바로 골리앗 무너뜨린 다음에 바로 이제 승승장구해가지고 왕 돼가지고 왕으로서 통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길로 다윗을 몰아내신 이유는 거기서 여러분 그 다윗이 어디 갑니까? 어디 굴로 가죠? 아둘람 굴로 가죠. 거기서 이제 누굴 만나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와요? 환난 당한 자, 그죠? 뭐 정말 뭐 그렇게 뭐 오해받는 자들, 그죠?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들과 400명이 함께했대요. 다윗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훈련시킨 건 뭐냐면 이웃을 품는 자리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거창하게 막 야, 너 체력 훈련해라. 너 뭐 대단한 뭐 훈련을 해라. 그게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만드시기 전에 다윗을 어디로 보냈냐면 광야길로 보내서 아둘람굴로 가서 아둘람굴에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억울한 자들, 그렇죠?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야? 외면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가 생기고 거기서 다윗 왕국의 기초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그래서 그 다윗이 잠깐 획가닥 하잖아요.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게 성전 세우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성전 좀 세워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거 필요 없고 예배나 잘 드려라. 진실한 예배가 필요하다. 진실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뭐냐면 진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과의 그 어떤 그런 이야기와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보통 뭐 예수 믿는 거를 너무 대단한 환상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막 웅장하고 대단하고 막 엄청나게 뭔가를 막 군집하고 이뤄내고 유대인들과 똑같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때 또 교회 다닐 때 너무 막 그렇게 막 환상 가지고 살 필요 없고 그냥 나에게 주신 매일같이 뭘 묵상하면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또 어떻게 하루 충성할까? 나에게 하루 주신 이 삶을 어떻게 또 내가 이웃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한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과 성실함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주님의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이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는 이 메시지가 사실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깨닫기 원하는 게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는 것을 너무 대단하고 엄청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엄청난 것들은 이 땅에서 무언가 누리고 이 땅에서 뭔가 얻어내고 이 땅에서 뭔가 남들이 받지 못한 기도응답들을 내가 가져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은, 더 큰 놀라운 이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바르고 아름답고 복되게 충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웃들을 품고 또 정말 주어진 이 땅을 품으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